오늘은 5월 14일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34절입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우리가 또 이제 익숙한 이름이 하나 나와요. 그렇게 죄를 지었던 오므리가 그 나라를 강성하게 만든 뒤에 그 아들이 또 대를 이어서 왕이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은 아합입니다. 아합 왕이라는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아합은 아버지 오므리를 뛰어넘는 악을 행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한 왕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합 왕이 왕이 되고 이 아합이 죄를 짓게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내의 영향이 컸죠. 그 아내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의 신봉자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알을 위해 신전도 만들어주고 이 아합이 그리고 아세라 목상도 만들어주면서 같이 우상숭배, 전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우상숭배에 빠뜨린 자가 이 아합이다라는 겁니다. 이 아합 왕이 그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그의 눈이 항상 세상을 향하여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눈이 만약에 하나님을 바라봤다면 이런 죄를 짓지 않았을 거예요. 그의 눈이 하나님 말씀을 바라봤다면, 그의 눈이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면, 그의 눈이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바라봤다면 절대로 죄를 짓지 않았을 거예요. 다른 말로 그의 시선이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늘 세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거추장스러워지기 시작해요. 내가 세상을 향하여 나가게 되면은 신앙이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하나님과도 멀어지며 신앙과도 멀어지며 말씀은 두말할 것도 없죠. 그러다 보면 아합처럼 우상을 섬기며 세상을 향하여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성도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시선이 하늘에서 떠나서는 안 된다. 말씀에서 떠나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31절입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예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즉 이 아합의 조상이죠. 북이스라엘을 처음 시작했던 여로보암이 죄를 지었을 때마다 그 다음에 왕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냐면 그가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 이렇게 평가하거든요. 근데 오늘 31절을 보니까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길 정도로 이 아합은 더 큰, 여로보암보다 훨씬 더 큰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이세벨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아내를 잘못 얻었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신봉하는 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했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을 죄 가운데 덮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믿지 않는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그냥 단순히 무교가 아니야. 이방신을 섬기는 아주 절대적으로 신봉하는 여인과 결혼을 해서 그 가정뿐만이 아니라 나라 전체가 우상숭배로 망가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성도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아라 이 말이 있어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아라 이 말은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질까 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직장생활을 하던 사업을 운영하던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친한 친구가, 친한 동료가, 친한 누군가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 근데 그와 함께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 때문에 하나님과 떠나는 일들이 자꾸 발생되어진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이 벌어진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당장 그 관계를 끊으셔야 돼요. 그게 지혜예요. 그게 분별력이에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와의 관계는 유지될지 몰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는 거예요. 어떤 것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할까요? 그러므로 그와 함께 만나는데 오히려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이 그들에게 묻어남은 건 상관없어. 그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그런데 내가 자꾸 그를 따라 죄를 짓게 된다? 끊어야 돼요. 그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32절부터 볼게요.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이 아내를 따라 그 사마리아에다가요 바알 신전을 크게 만들어줬어요. 이 아합 왕이 아내를 위해서 사마리아에다가 크게 바알 신전을 만들어주고요. 또 이 아세라상 우상을 섬길 수 있도록 크게 만들어줬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크게 악을 행하였다라는 것. 그 이전에 모든 왕보다 더 큰 악을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악은요, 계속 커져요. 계속. 작을 때 빨리 끊지 않으면 이게 계속 커져요. 그래서 성경은 작은 죄라도 용납하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에 왜 모든 민족들을 진멸하라고 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했을까요? 그래야 작은 죄도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진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백성들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 우상이 그대로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작은 죄라도 용납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34절이요.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갑자기 이 왕의 얘기를 하다가 뜬금없는 얘기가 벌어지는데요.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성을 건축했어요. 여리고성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리고성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시작할 때 처음 만났던 성인데 하나님께서 하루 한 바퀴 돌아라 해서 무너뜨린 성 아닙니까? 그거는 여호수아가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너뜨린 거예요. 그런데 이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건축하고 싶었던 거예요. 건축을 했어요. 그러다가 처음 시작할 때 첫째 아들이 죽고요. 그리고 건축이 끝나갈 때쯤에 막내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이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6장 26절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누구라도 무너진 여리고를 다시 세우려고 하면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아 자식을 잃을 것이다. 이 말이 있거든요. 그 말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솔히 여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내 욕심으로 여리고성을 세우다가 그 아들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셔야 돼요. 그 말씀은 왜냐하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항상 기준으로 삼아 중하게 여기며 그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작은 죄라도 용납하지 않는 성도가 되길 원하며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기준으로 삼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